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사람만 이라는 책의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열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다. 내가 대학교 다니던 때의 일이다. 그런데 나는 오늘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한 소녀를 기억하고 있다. 그때 나는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성남교회의 어린이부 선생님이었다. 매주일 이 소녀는 교회에 왔다. 올 때마다 보면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항상 웃었고 나한테는 말을 많이 걸어왔다. 매주일 약 100여 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예배를 보러 왔는데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이 소녀와 같은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었다. 이들은 서울역 앞 창동 도동에 사는 아이들이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그때는 이 지역을 나쁜 여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지역의 많은 젊은 여자들이 돈을 받고 자신들의 몸을 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내가 이 소녀의 집을 방문했다. 방 한 칸에 5명이 넘는 온 식구가 한데 살고 있었고 딱 달라붙은 다음 방에는 또 다른 식구들이 살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도 없어서 골목길 양옆으로 비닐을 치고 살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보였다.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가난했고 지저분했다. 이 소녀의 어머니가 내게 자주 자기 가족 이야기와 이웃집 여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저 하루 끼니 때우기 위해서 살아요. 내 큰딸 아이도 다른 여자들처럼 몸을 팔지요. 먹고 살려니 할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몸 하나밖에 없으니 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이렇게 몸을 팔고 있는 여자들 중에 대부분은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한다. 남동생 학비를 대고 알아 누워 계시는 부모님 약값이라도 벌어서 보내드리려고 서울로 돈을 벌기 위해 올라온 것이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팔아서 살아야만 하는 이 여자들의 일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여자들이 어떻게 추위와 배고픔과 병과 싸워야 하는지 모른다. 주일날 교회에 깨끗한 옷차림으로 여유 있게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여자들이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먹을 것과 돈 걱정 없이 살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를 모를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손가락질이나 할 뿐 그 이상은 이 여자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여자들이 있었다. 이런 여자들을 죄인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갔다. 그때 그 지역에 사는 한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으며 꼭
그를 보고 싶어 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다른 남자들과 달리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기를 잘 이해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그녀가 얼마나 그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으며 또 그로부터 얼마나 큰 삶에 대한 용기를 얻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사랑과 고마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기름을 한 병 예수님을 위해 샀다. 조심스럽게 들어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고통과 슬픔을 알아주는 한 사람 앞에 앉으니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앞을 가렸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눈물은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내렸다. 울고 또 울어도 눈물은 흘렀다. 예수님 발이 그녀의 눈물로 젖었다. 젖은 예수님의 발을 그녀는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마음을 모아 닦았다. 발에다 입을 맞추고 기름을 발랐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동안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불쌍히 생각해 줄 줄 아는 단 한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았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너의 가난과 슬픔과 고통을 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요. 나의 고통과 슬픔을 알아준 사람, 감사합니다.